복음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별로 모여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시아를 만난 안나 선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꾸준히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올해부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라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기도문 3일 나오고 다음부터는 다 빠지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40일 동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계속 믿음의 발전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한 신앙생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성전 중심, 교회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중심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을 소개할 때에 36절에서는 아셀 지파라고 말합니다. 아셀 지파.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지파를 나누어지게 되고, 특별히 거기에 아셀이라는 아들이 7번째 아들인데, 이 아셀을 통하여서도 한 지파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는 큰 지파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지파입니다. 대단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작은 지파, 또 바누엘의 딸 안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지파라는 개념이 지금 다 혼미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 마지막 시대 때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도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서 나라가 바뀌고 뒤집어져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만 포로로 갔다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들이 400년을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셀 지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위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 공부한 시몬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파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대부분 이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나 결국에는 이제 유다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 베냐민 지파, 남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다, 베냐민. 다른 지파들은 거의 살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 예수님 당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셀 지파라고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남유다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자기네 지파가 있지만 그 지파대로 순리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 모르고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네 지파를 좀 중리해서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남유다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이름도 또한 바누엘의 딸, 그의 부모님, 아버님 이름이 바누엘이라는 얘기겠죠.
창세기 30장에서 32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해서 그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남아 있는 바누엘이 분이엘하고 같은 용어예요.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바로 이제 바누엘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분이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딸 안나. 안나라는 사람은 이 안나 이름 자체도요.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지만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어서 사무엘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안나라는 선지자도 이름이 한나라는 이름 같은 이름이고 또 그런 이름을 쓰는 선지자 중에 하나, 즉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네 지파가 지금 몇 없고 많은 사람이 무너졌을지라도 이 사람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전 중심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나 모든 모임이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안나 선지자는 37절 말씀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교회 다니기도 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지금 앞으로 목사님과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겠다라고 어느 권사님이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바로 교회 건너편에 아파트를 딱 얻었대요. 이제 그럼 내가 신앙생활 참 잘해야지. 가까이 있는데 몸은 멀어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까이 왔는데 교회를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교회 오고 싶어 갖고 아침부터 서둘러서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 집에 보니까 너무나 아쉬워서 가까이 와서 매일 교회 가게 되고 했는데 마음은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기 밑에 부산에 있어도 혹은 제주에 있어도 서울 여의도 성공교회 매주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비행기 타고 가서 예배드린다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멀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여인 같은 경우에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4세가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아멘.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겼다. 여기에 뭐 기도, 그 다음에 봉사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예?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죠. 84세인지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 앞에 잘 보세요.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근데 그 앞절에 보니까 그가 결혼한 후에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도대체 지금 몇 살이 됐다는 얘기예요? 보통 7살을 더하면 90 하나겠죠. 결혼만 태어나자마자 결혼했을까요? 요 시대 때는 이제 조금 일찍 결혼하는 풍습들이 있어서 14세에서 15세 많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좁게 잡아도 일단 100살은 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5세 정도. 그렇다면 이러한 여인이 금식을 했대요. 봉사를 했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을 하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아파서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제가 바빠서요.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에 주야로 금식하며 섬겼다, 봉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봉사합시다. 시작. 기도하고 봉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시작. 자,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누군가가 와서 매일 출연을 한다면 저도 되게 신경 쓰일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가끔씩 와서 기도하는 척하고 들어가고, 기도 원래 안 해도 잠깐 왔다 가고 새벽에도 왔다 가고 낮에도 왔다 가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무도 안 오면 저도 뭐 아예 아무도 안 오네 하고 그냥 사실 우리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그런 교회에 권사님들 몇 분이 있어 계셨는데, 한 분은 화요 기도회를 인도하셨고 한 분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화목 기도회인데 이렇게 그분 권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이쪽 권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는 이쪽 권사님이 참석하시고, 이쪽 권사님이 인도할 때 이쪽 권사님이 참석하시고, 근데 참석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88, 90명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회에. 당시에는 기도회를 할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뭐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예배까지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새벽 4시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사발면 하나 먹고 4시 반에 새벽 예배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2층에서 새벽 예배대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대단한 분들의 서로 이쪽 권사님 이쪽 권사님을 서로 따르는 아는 사람이 절대 충돌이 없어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만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했지만 그 외에도 교회 가까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제가 자랄 때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도 기도하는 권사님이 많이 있어갖고 목사님 만나기 힘드니까, 우리 교회는 힘든가요? 잘 모르겠고, 자 거기 그 당시에는 교인들이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목사님 만나기 힘드니까 이 권사님한테 가서 같이 기도하면 웬만한 거 서로 기도하고 다 풀고, 또 뭐 이렇게 아픈 분들도 고침 받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비릴비릴 했습니다. 그냥 그것이 다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 권사님 후손들이 다 잘 돼갖고 다 목회자가 되고, 그분들은 기도하는 게 그냥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뭐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서도 새벽 예배 되는 목사님 말씀대로 다 올라가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집에 가고,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교회 날로 갈 일은 누구 안 해도 돼요. 교회 철학하는 사람이 꼭 몇 명 있어갖고 본인들이 그냥 연탄불 다 갈면서 다 하고, 그러면서 기도실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면서 자라고, 저도 기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남들 기도하는 옆에 저 구석에 가서 자러 많이 갔어요. 나를 펴놓고 뜨뜻하니까 그냥 교회 가서 자고, 이렇게 또 엄마 따라서 가서 또 기도하는 무릎 따라 자고,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 예배 때 안 일어나고, 눈 뜨고 깼지만 안 일어나고 창피해서 누워있고 이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예전에는 참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정말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안나 선지자 결국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교회의 중심 또한 기도와 금식과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오랜 시간 봉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봉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 비법이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꾸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안 갈 수 없고 결국 예배는 드리고 와야지 마음이 평안이 오지, 위안이 오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영혼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소망을 갖고 있어, 만난다는 확신이 있어, 그리고 생전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그분, 가장 귀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선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중심으로 기도하며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길 때에 결국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감사함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맨 끝에 부분은 그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 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증거의 삶,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안나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1년 정도 됐나요? 10년 됐나요? 20년?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한테 한 20번 복음을 전했나요? 1년에 한 번씩? 한 30년 되신, 예수님 만난 지 30년 되신 분들은 한 30명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나요? 물론 그 이상 했겠죠. 그렇죠? 한 3,000번도 했겠죠. 그렇죠? 만나는 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고 감수하는 이 안나, 그 노력 나이, 백세가 넘는 나이에 복음 증거하면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계속 복음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을 매일 잘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면서. 특히 서울 도심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외치면서 복음 전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생활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생활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고 그 생활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맨날 복음 전해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 인간은 저 입에서 맨날 뭐 예수 못주 얘기하지만 지 행실은 저 모양인데 예수 믿어봤자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 손가락질 당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거 참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행실 자체로 복음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아볼 수 있는 특권이 안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살아가면서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는 것을 아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되 또 내가 그 안에 있는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의 이 삶이 아름다운가 우리가 한번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안나처럼 성령 중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을 위하여서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난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삶,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광에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이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거울은 그 빛을 반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반사되게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안나 손자를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안나 손자처럼 깨어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며 복음 증거하는 삶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조금 부족하고 결렬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